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약 496년 전에요.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에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당시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반박문을 붙인 것인데요. 이로 인한 파장은 루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실로 엄청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주지요. 이 종교개혁은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는 엄청난 불길처럼 그렇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는 루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인지라 루터는 그 자리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면은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또 모두가 예상을 했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피신할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루터를 만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이 웰메스 재판장으로 루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웰메스 재판장으로 들어서면서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루터는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주장을 꺾으라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너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는요 재판장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종교개혁은 이렇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온 유럽을 덮었고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입니다.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으로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했던 루터. 루터는 그 당시 그가 바라봤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는 목숨을 담보로 한 이 큰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특별히요, 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그 로마 가톨릭에서 한 작은 사제가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또한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해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루터는 했던 것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 등장하는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 아마 루터는 그 시대에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지면에 뼈가 가득했고요. 심이 많았고 오래되었는지 그 뼈들은 심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뼈라는 것은 이 땅속에 묻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뼈들이 지면에 나둥글고 있고요. 그것도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제대로 장사조차 지내지 못했고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 광경을 보고는 에스겔은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또한 의아함이 또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널브러져 마른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 수 없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스겔의 눈으로 보기에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많은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답은 하나님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뼈들, 이미 오래돼서 마를라 있는 뼈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더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하는 것조차 우습게 보이는 그 일, 주저될 수밖에 없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골짜기 뼈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리니 너희들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스겔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뼈들이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들이 이게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는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형체만 있지 사실은 살아있지는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형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요. 얼마나 큰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히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진히 경험하게 해주셨던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에스겔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결국은 골짜기의 뼈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자신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포로 생활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도 같아. 우리는 소망이 없고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어. 우리는 마른 뼈다귀처럼 결국은 그렇게 멸절되고 말 것이야.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소멸되고 말 것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대접받다가 그 땅에서 그들은 소멸되고 멸절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미 살은 썩고 그리고 또한 이 앙상한 뼈만 남고 뼈는 이리저리 널브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렇게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바라봤던 당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자식을 타락시키려면 너희 네 자식을 신부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중세 고딕 형태의 그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윤리적 타락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수도원은 온갖 해괴한 그런 소문의 진상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무지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자국어로 된 성경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모든 예식은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그들은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마치 그것이 거룩한 언어인 것처럼 집행하는 그 예식 속에서 그들의 영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들을 분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토 위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황과 그리고 신부들이 들려주는 말, 그들의 칙령, 그들이 전해주는 교리는 늘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법이에요. 그들이 들려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생동의 원리로 그렇게 취급됐던 시대가 중세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신부들은 늘 성경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바라본 당시의 교회, 마치 에스겔이 바라봤던 뼈만 가득한 골짜기, 이미 오래돼서 마를 대로 말아 비틀어버린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 어찌 보면 루터가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는 널브러진 마른 뼈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픔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렇게 마음 좋지만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보면 그 한국교회 최고의 이슈가 교회 세습,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신앙의 이름으로 각종 이론으로 무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결론은 돈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결국은 돈을 가운데 놓고 벌이는 싸움들이다.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촬영했던 다른 교회 추천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에게 그 방송국에서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대충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팀들이 와서 촬영을 준비할 때 이제 그 PD와 몇몇 분들을 저에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커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저의 영접을 받고 저와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지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잘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고, 그럴 때 후에 촬영 직전에 PD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보내드렸던 질문은 다 무시하시고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런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한국교회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부끄럽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런 교회를 한국에 자랑하고 싶다, 한국교회 앞에 자랑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임기를 마치시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아무런 잡음 없이 후임자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워놓은 좋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정 상황을 인터넷이라는 게시판에까지 정말 이론 한 장 쓴 것까지,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다 복사해서 올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PD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PD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촬영됐던 저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투명하게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자랑거리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한, 그리고 그것이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도전 주고 싶은 한국교회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 섞인 시선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개혁자들은 이렇게 아프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루터는 중세교회를 이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주의 논방문을 계시하면서까지 그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지 않겠는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질문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이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자야, 너와 이 한국교회는 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을 했지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흔히 인간의 성향을 볼 때 이런 대답은 어떨 때 합니까? 자신이 없을 때, 도저히 용기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할 때 아마 이런 식의 화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에겐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런 대답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시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계획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가져오는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것과 이들을 향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주어 향유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세상은 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그의 입을 빌려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답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릴 것과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게 답이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는 외치고 또 외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답이 있다. 에스겔아, 그걸 내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은 이후에 남은 그의 생애 동안 전하고 또 전하며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바라봤던 교회의 희망 역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유일한 교회의 길을 루터는 어디에서 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그 교회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유일한 방법이라고 루터는 보았던 것입니다. 개혁을 말하는 용어가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를 가리켜 혁신의 시대들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사업가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 비효율적인 것, 시대에 뒤진 것들 바꾸는 거 좋겠지요. 그리고 바꿔내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뜯어고치고 버리자는 의미에서 개혁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잘못 말하면 자신이 개혁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원리, 그건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폼을 어떻게 바꾸느냐?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셨던 그 폼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리포메이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의 원칙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닙니다. 주교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바꾸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가 바로 종교개혁의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마음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루터는 바로 그 비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 그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 그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 시대에 들려주셨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 메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절망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다도,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에게 보여주셨던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 정신을 붙드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자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찾고자 부단히도 했었던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돌아오게 하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질문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한국교회가 살겠느냐? 인자야, 이 시대에 형식과 외식 그리고 물질주의에 물든 이 시대의 신앙이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또 묻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혼예담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망 역시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살리셔서, 회복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루터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나를 살펴 본래적 부르심의 자리, 우리 주님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우리 주님이 정말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를 구속하시면서까지 꿈꾸셨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온전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받기 위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루터의 고백을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들려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웰메스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서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주장을 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성경이 너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진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대단한 각오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또다시 생겨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룩한 도구로 삼고자 그들을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코람데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고 한국교회의 정신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방에서 여호와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으로, 사랑하는 신원 예담교회 속으로, 그리고 또다시 한국교회 속으로 불어오기를, 그렇게 해서 다시금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여 이 시대 속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성도들,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교회,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나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들과 우리 신원예담교회 여러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정신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를 통해 그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세대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으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에스겔이 외치고 또 외쳤던 것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삼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푯대로 삼고 그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며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며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정신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오직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